자, 오늘 이제 이어서 한번 2강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 2강 교재를 이제 보실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죄악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쓰시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이제 화살을 이제 궁수가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슉 하고 쏴요. 화살을 이렇게 화살을 막 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꽂혀야 돼요? 관역에 딱 꽂혀야 돼요. 그렇죠? 관역에 꽂히지 않고 화살이 저쪽으로 갔어. 예, 그 상태가 바로 하마르티아 상태예요. 죄악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관역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진 그 상태, 저쪽으로 만약에 꽂혔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악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진 상태가 뭐라고요? 죄악된 상태, 하마르티아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히 좋았다는 말을 토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 그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따봉 알죠? 아, 좋다. 너무 좋다. 최고다. 뭐 이 말이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좋았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제 딱 함께 이제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지를 딱 지켜보면서 따봉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아니고 이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심히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 톱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고 계실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습관들을 볼 때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꾸짖으실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법을 정의할 때, 죄악된 모습들을 정의할 때 어떤 사람들을 죄를 지었다고 하죠? 국가에서 지어놓은 그 법이 있어요. 그렇죠? 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 안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법칙금도 이제 교통법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된 그런 법규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어겼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범죄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요? 죄악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관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향해 그냥 딱 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꽂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딱 꽂힌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토부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죄악된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사람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이것만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막 화가 났어요. 그래, 이 사람한테 막 화를 막 쏟아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어나고 이렇게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하려다가도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토끼 같은 자녀를 만나. 이렇게 자식이라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마르티아의 상태인가?
아니면 터보의 상태인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런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역에 딱 꽂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탁 하고 화살을 다시 겨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원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막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지금? 죄를 지을 때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원래.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어때요? 다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누가 없다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죄예요. 죄는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 죄를 이렇게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너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유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뭐예요? 그 죄를 감춰주시는 거예요. 사유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막 지면 되겠네. 어차피 죄 없다고 할 건데 죄를 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감춰주시는 그 은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유하신다는 말은 용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 용서하심의 은혜,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두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성경에서 이제 오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초청이 구약에는 200번, 신약에는 400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 이제 변론하자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라고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론하자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너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번 네가 진정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한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너도 한번 자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와서 우리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너의 그 잘못에 대해서 네가 한번 편안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부드러운 느낌인 거예요. 막 변론하자 하니까 막 강압적으로 내 죄를 막 낱낱이 막 끄집어내갖고 나를 막 어떻게 하려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라라는 것은 변론하자라는 말은 뭐예요? 좀 차근차근하게 왜 너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 자식이 잘못해갖고 이제 나갔는데 야, 너 이놈 새끼 당장 안 들어와 해갖고 너 여기 앉아 막 이래갖고 너 이놈 새끼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혼내고 꾸짖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한번 잠깐만 와서 여기 한번 앉아봐라. 엄마 아빠랑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그랬구나. 네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너도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의미가.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 보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자.
변론하자. 그렇게 이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또 묵상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래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스스로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다린다. 예, 기다린다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파수꾼의 역할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의 역할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예,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성이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예,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성을 침범하려는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어떻게 해요? 밤새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예, 성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수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지킨다고 적들이 안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죽일까요? 예, 파수꾼을 먼저 죽이죠. 이렇게 몰래 이제 적들도 숨어서 성 근처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냐면 파수꾼을 죽인단 말이에요. 파수꾼을. 그러면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예? 잘 생각해봐요. 파수꾼이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리겠냐고요. 적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와서 나에게 화살을 겨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긴장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아침이 오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들도 아침에는 잘 안 쳐들어와요. 밤에 몰래 이렇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이 온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뭐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어떤 그 간절함인 줄 아시겠죠? 그냥 아침이 오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내가 밤새도록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적군들이 언제 와서 나에게 화살을 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아침이 그냥 우리가 아침에 그냥 뭐 밤에 잤다가 아침에 눈 뜨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죽은 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느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침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게 찾아 헤매인다고 그랬잖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목마른가 보다. 목말라서 그냥 몸을 찾는가 보다. 샘을 찾는가 보다. 이런 느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시편에서 사슴은요,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막 물을 찾아 헤매요. 막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찾아 헤매이다가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기진맥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말라서 갈증이나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찾는다고요? 이거 못 먹으면 죽는다니까, 기진맥진해서요. 그런 느낌으로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하가 얘기했잖아요. 예, 못 먹으면 죽는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죽을 뻔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대했을까요? 안 기대했을까? 엄청나게 기대했죠.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막 그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그 파수꾼의 아침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말이 오늘 시편 말씀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치 그 맛집에서 버러프 기다리는 느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다린다고 하니까 조금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막 죽을 뻔한 그 위기의 그 상황인 거예요. 빨리 아침이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군이 나에게 화살을 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이 와야 사는데 그 아침을 기다리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파수꾼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 아침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아침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아침이 오면 쉬어야 되는 시간이다. 그 휴식을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목숨과 나의 생명이 이제 살았구나. 그런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린다, 기다린다, 또 기다린다, 자꾸 기다린다, 계속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의 그 본래 뜻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묶는다. 이게 묶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묶인 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어서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제약된 모습에 휘청휘청 거릴지라도 하나님께 묶인 바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묶인 바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묶인 바 되어서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다릴 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그 파수꾼으로서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